10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을 오직 하느님께 두며 그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실 복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2절. 시인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기로 결심합니다. 악인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을 은근히 기뻐하며 부당하게 해석하고 훈계하는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침묵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3절로 5절. 침묵이 시인의 마음을 불태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인은 그 뜨거운 마음을 악인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삶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 것인지, 그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 짧은 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깨닫기를 간청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사람 앞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주님 앞에서만은 침묵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 덧없는 인생이 붙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려 애써 일하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재물을 모으기도 하지만 그림자 같은 인생은 제 뜻대로 그것을 붙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신봉하지만 그것으로 작은 바이러스 하나 당해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제 힘을 빼고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들의 연한을 정하시며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실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8절로 13절. 시인은 그의 고난이 자기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잠깐의 영화를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자백하고 그가 이 땅을 나그네와 체류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평안하게 미소 지으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살아온 날을 후회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헛된 영화를 구하며 허무한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헛된 영광을 바라며 선물로 주신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되어 있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음악 지휘자였어요. 예,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이렇게 인도하는, 정확히 여두둔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것도 공동체의 시편인데, 근데 좀 많이 어둡죠. 많이 침울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 같아요. 나름대로 고통에서 풀려날 방법을 모색합니다만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근데 내가 침묵으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침묵함으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어떤 것에도 침묵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고통이 들끓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요, 참 어렵죠. 욥이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고통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을 겁니다. 덧없는 인생과 무지를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면 뭐 거의 전도서 수준이에요. 아주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까요? 어떨 때는 막 원수들을 막 고발하고, 그리고 복수해달라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악인인데 의인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참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고 그랬던 다윗이 그냥 침묵하신다고 하시네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것을 9절에 보면, 그렇게 침묵을 하겠다고 하는데, 침묵의 이유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인이 침묵하겠다는 뜻은요, 자기가 걸었던 길을 경계하고 살펴 주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토해냈던 언사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나에 대한 당신의 징벌을 옮겨주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멈춰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질책하시고 사람을 벌하시고 정말 좀 먹는 것처럼 사람의 욕망을 시들게 하시니까 이 참으로 모든 인생이 허무하네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삶의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의 시편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근데 가보지도 못한 본향이라서 믿음이 없으면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나그네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호하게 침묵을 선택을 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더 큰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마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정말 악인한테 빌미를 주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었지만 글쎄요, 잘 먹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느님한테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말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느님한테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죠. 기도는 대화예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만 오직 희망을 거는 시인, 자신의 유일한 소속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희망과 생명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다고 다시 선포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도 고백하고, 자신이 감히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도 알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시인, 그게 우리들이죠.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침묵은 뭘까요? 네, 이것은 신뢰의 침묵입니다. 앞의 침묵은 절대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지만, 뒤의 침묵은 이제 하느님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잠잠하게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 신뢰의 침묵이죠. 앞선 침묵이 악인들을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나중에 침묵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침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강력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믿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정말 눈물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안으로는 심장이 정말 뜨거워지고 정말 나의 탄식이 불처럼 타오른다 할지라도 침묵의 영성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